이 시간 악한 영들의 공격과 상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공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일하고 있고 악한 영들을 은혜 받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과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성령의 음성의 길을 활짝 열어야 될 줄 압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감히 악한 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무지하면 악한 영들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적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늘 경험하며 살아야 되지요.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나타나는 현상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하는 짧은 말씀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믿음의 반응을 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승리와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어둠의 영이 기생하고 악한 영이 공격을 받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반영하여 죄와 마귀를 멸하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주실 때에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부지런히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할 때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고 빛이 임하게 됩니다. 빛이 어둠 속에 숨겨진 죄들을 드러내줄 때에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스스로 말씀을 먹으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고 사역자를 의지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면에 계신 성령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역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만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갖춘 탁월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들의 모든 질병을 다 알고 치유해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느 한 부분만 알고 기도해 줄 뿐이에요. 사역자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자일 뿐이죠. 우리의 영혼 몸을 잘 알고 우리를 온전하게 전인 치유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역자는 일시적으로 역사는 마귀를 쫓아내 줄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그 마귀가 대적할 때는 떠났다가 죄를 지으면 다시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역자의 기도가 방향 전환을 해줄 수는 있으나 귀신을 끌어들인 죄의 밥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대인관계에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신, 낙담, 좌절, 자책, 자학 등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찬 상태에서
능력 있는 사역자의 안수기도 한번 받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년, 수십 년간 형성해온 자기의 문제를 단 한 번의 기도로 해결받을 수는 없어요. 귀신을 축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한 부분을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가 자유해진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역자의 기도는 그때뿐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쫓겨났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떠난 후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귀신 축사 이 사역은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고요. 한계에 부닥칩니다. 저도 한때 축사 사역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잠시 내려놓고 지금은 회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신을 쫓아줄 때는요. 반짝 은혜로 잠시 좋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귀신에 지배받는 것을 제가 보면서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회개로 온전한 그릇을 준비하기로 결단하고 말씀 소리로 회개에 올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또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해주는 목적은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말씀의 빛으로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단지 귀신만 쫓고 병만 치유하는 것은 실상 영적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더러운 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악취를 풍긴다면 파리와 같은 어둠의 영들은 찾아옵니다. 이때 파리를 잡듯이 열심히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대적하면 잠시 도망갔다가 또 들어옵니다. 마귀를 대적해도 효과가 없다면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유인하는 먹잇감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풍기는 냄새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어떤 것이 악한 영이 좋아하는 것이며 악한 영에게 밥을 주는 것인지 악한 영에게 틈을 주는 문제점과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들이나 그 나쁜 습관들을 찾아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회하며 내려놓아야 합니다. 악한 놈들은 아무 이유 없이 들어오진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악한 놈들은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맞아야 들어오고 죄를 지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 음란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음란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고 매일 분을 품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에게 포악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 욕심을 부리고 사는 사람에게는 탐욕의 영이 들어와서 쓴뿌리를 내리고 지배합니다. 만약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마귀는 죄를 정죄하고 그 다음에 죄책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악한 영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으로 씨를 심었기 때문에
두려움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죄를 정죄하고 그에 따른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 두려움의 영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인 나를 사랑하고 그냥 나 자신에게 집착해서 내 중심으로 그렇게 살면 죄에 넘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불신앙이며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항상 나쁜 상황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영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과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죠.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 증상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고 자세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사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나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그때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활동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요, 하게 되면 짧게 하고 지나가는 게 좋아요. 마귀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자세하게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말할 때 그 영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갖 부정적인 말, 한숨을 쉬고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비통한 그런 고백들, 전부 악한 영들을 끌어들이고 악한 영의 힘을 키워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마귀 공격과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는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그 느낌을 무시해야 돼요. 귀신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패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둠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고통의 현상들을 무시하고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야 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말씀은 자세하고 선명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때에 주의 영이 역사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형성한 생각, 습관,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형성해 왔던 부정적인 영적 유산들이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은요, 그것들이 맺은 열매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는데요, 끝까지 듣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 중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했다면 마귀에게 시달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 좋은 것이나 안 좋은 것들이나 전부 어제까지 내가 심은 것에 오늘 결과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안 좋은 열매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은 죄로 나타난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은총을 예비해 주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용서를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죄에 대한 대가 지불 이미 해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를 드러내 주실 때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죄를 주님께 전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로는 알아도 이 마음과 의지가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는 데 있죠. 내 힘으로 안 되는 마음과 의지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죄, 마귀의 밥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소리낼 때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의 빛으로 영혼에 채우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영적 존재의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실체예요. 실제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최고 좋은 방법을 이 말씀 소리로 선포하는 것이죠. 항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높여드릴 때에 주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평소에 매일 말씀을 소리내서 먹어야 되지만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때는 더 많은 양의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며 회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아요. 그러면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저는 자주 어둠의 그 영전이 그 영혼들의 사망의 짐을 이렇게 뭐 대하거나 통화하거나 뭐 이럴 때 그 짐전이를 자주 봤는데요. 아주 상대가 세게 잡혀가지고 센 영이 이렇게 전이가 딱 올 때는요. 쉽게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경 소리내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찬양을 해요. 그러면 영찬양을 하면요. 조금 위에 아무리 센 마귀도요. 싹 떠나버리고 금방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내 힘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며 죄를 자백할 때에 성령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회개를 당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죄를 책망하고
우리의 깊은 속을 찌를 때에 통회하면 그 죄를 거두시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주시죠.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영의 세계는 무엇이든지 내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은 없어요.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거나 마귀를 대적하려고 난리를 꾸민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런저런 방법 다 써보았는데요.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략 한 7년 정도 꾸준히 말씀 소리로 회개를 하면서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와 어둠들을 주님께서 많이 제거해 주셨고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변화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는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요.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들을요. 제가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선포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요. 응답이 빠르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나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죄를 지을 때도 그 죄를 주님께 전가해드려야 돼요. 악한 영이 공격할 때도 날마다 나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조금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영의 존재는 정신과 서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나의 생각, 감정, 의식이 있고요. 마귀가 싫어하는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식이 있어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식은 악한 영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악한 영은 쫓아내도 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식을 바꿔나가야 돼요. 가치관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속죄 은혜를 힘입어서 애정과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이 피가 흐르는 곳에 주님의 생명과 천국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에 참 만족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결핍으로 인해서 각종 중독에 빠져 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참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울 때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가 흘러 들어옵니다. 내 안에 채워진 그 사랑이 이웃에게 또 흘러갈 때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외로움과 어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채우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야 돼요. 그렇게 지속적인 사랑을 할 때 모든
결핍은 사라지게 되고 영혼의 참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아무런 권리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에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애정과 욕망을 내려놓읍시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내려놓아야 해요.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말고 격려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혀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전혀 고마운 줄 모른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영이 어리고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미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죄가 깨끗이 해결된 것이지만은 현재는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서 감춰진 죄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드러내 주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 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자백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죄 하나 둘 처리해 주시고 자유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이 죄에 넘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완전한 구원의 경지로 인도하고 완성하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의심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세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드러내 줄 때는 즉시 인정하고 그 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마귀가 주는 쾌락의 도구에 묶여 자유를 잃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대안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내 영혼 안에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빛 앞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소리내서 말씀을 먹이면 마귀의 독이 빠져나가고 결국 악한 영도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하고 성령의 통치 아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에요. 이때 비로소 내 마음 안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급하고 쫓기는 마음은 일단 내려놓으세요.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어른으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시간,
연단받으며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령님께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의 빛을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하나둘 모든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받고 교정받고요. 믿음의 주에 온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뢰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만이 나를 어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시고 내 영혼, 몸을 완전하게 치유하시며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늘 바라다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